레위기는 특히 율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율법을 중심에 두고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이런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율법을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재정립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은 어떤 모습으로도 금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대 기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613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 계명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대 기본 율법이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적 율법을 두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하면입니다. 이 3대 기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게 되면은, 그리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와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과 권세는 만물의 주요 창조주만이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3대 기본 율법,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대 기본 율법이 무엇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판 속에 지금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대 기본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골격입니다. 동시에 왜 이 세 가지 율법을 다시 마지막에 재조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기본적 율법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마귀의 아주 고전적 공격 방법이 이 세 가지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자신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레위기가 결론 부분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 그리고 신앙을 할 때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또 이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할 정도로 공격해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봅시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민족 종교다 뭐 이러면서 불교를, 모든 유산들을 국보와 보물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가?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불교가 왜 민족 종교입니까? 민족 종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도에서 넘어온 것이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온 종교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지켰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도 조상 대대로부터 지켰던 종교가 우리를 저주할 종교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아마 모든 지자체가 아마 다 그렇게 예산을 아마 편성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가 있는데, 어딘 시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시가 사찰에 불상을 세우는데 예산을 특별히 한 40억을 특별 예산을 잡았습니다. 들고 일어난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시에서 40억이 편성을 했던 불상 세우는 예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 속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정각과 불상들은 전부 다 마귀의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왜 나라의 처처에 곳곳에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교활한 공격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마지막 정리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과 27장이 마무리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에서 첫 번째 뚜껑을 딱 열으니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게 될 3대 기본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 3대 기본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그리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고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근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과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창조주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그 속에 근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창조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인간 덜 됐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3대 기본 율법을 두고 있는가? 항상 이거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나는 내 모든 생업의 터 위에, 나는 공부하고 있는 학업의 터 위에 이 3대 기본 율법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거기서부터 집요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기본적인 형틀들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 율법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나라가 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3대 기본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율법주의적 개념의 형태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줍니다. 내가 약속을 하겠다. 우리는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너희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우상은 결국은 세우는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인가요? 자기를 위함인가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한번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도 전부 다 창조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속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세상 속에 곁발을 딱 내딛는 순간 마귀에게 탁 물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딱 적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개념은 자다가 꿈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2절 통해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본 위에 자신을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의 역사로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타나는 최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조치가 뭔가 하면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는 곳을 모를까요? 숨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범했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숨기는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숨기잖아요. 그죠?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한 숨기잖아요. 숨겨서 숨기고 변명하여서 숨기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특징적 요소가 창세기 3장 10절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과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하고 변명하면서 죄를 계속 덮잖아요. 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정치 파노라마 잘 보시지 않습니까? 죄 지으려면 저 정도 돼야 된다. 저 정도 안 되면은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뒤에 철면피가 되니까 떳떳한 것처럼, 마치 국가를 살린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저 인간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야, 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죄는요,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숨겨서 죄를 덮어버리고 또는 변명하여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죄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죄를 깨닫게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대표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율법을 받도록 합니다. 그 주신 그 율법의 중심에 보면은 세 가지의 기본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3대 기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대 기본 율법 가운데 첫 번째 율법이 뭔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재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 상황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공격을 또한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모습들은 이 속에서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완전성 속에 창조한다는 것은 피조물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성을 없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은 실수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 속에서 목적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신을 만들어서 그냥 신과 경쟁 체계만 구축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도록 이렇게 딱 창조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연약성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연약성을 인간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할 때에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마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을 알게 하고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그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3대 기본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어떤 특별한 물건, 기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에 속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을 때에 마음으로부터도 의지하여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부터 하나의 신성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 이런 또한 모든 것이 우상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스스로 참신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이 속에서 의지하는 거죠. 저 강함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강함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저 강함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스스로 참신인 것처럼 위장하는 모든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라멕의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것을 딱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반대적 측면,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자기를 위하여, 내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신을 뭐 하려고 믿어? 네 자신을 믿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멕 사건, 창세기 4장 속에 딱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딱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창조 목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 목적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워놓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섬기는 측면에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놨는데 예배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입니다.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대 기본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우상 숭배를 금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특별히 섬길 때 어떤 또 기둥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야야 그 문턱 밟지 말고 지나가라. 문턱 밟으면 그 재수 없다. 이게 다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샤머니즘 우상 숭배 속에 나타난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문턱 밟으면 지구가 무너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러한 잔존적 귀신 숭배 사상 속에서 우리가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득 밟으면 재수없다. 큰일 난다. 우상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의 출발점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에는 형체를 새겨진 우상 조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세워지고 새겨진 우상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 어렵네. 야, 뭐 물건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주신 바로 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창세기 4장 17절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은 라멕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우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를 벌할 것인데 나에게 덤비들면 벌을 몇 배 내린다고? 그렇죠. 77배를 낼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벌써 우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면은 운수가 대통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죄는 악을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은 안식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찾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꼬들겨서 끌고 간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상 숭배 보면은 우상 숭배의 정각에 보면은 야야 니 그다 봉양을 갖다 얼마 갖다 바치라 그러면 참 딸이 잘 될 것이다. 절을 갖다 천번해라. 그러면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딱 유혹하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절 천번 해보십시오. 류마티스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허리 디스크 생깁니다. 그 벌입니다. 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다. 이제 알았으면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은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잖아요. 최초에 만들어진 음악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음악입니다. 자신들을 위로하고 향락을 만들어내고, 이런 우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휘감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기둥들을 만든다든지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신성화시키는 행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의지하는 행위,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적 매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리하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우상을 척결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각각 집집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적들, 그죠? 집집마다 깔아놨잖아요. 저도 전도하러 가가지고 한 가정에, 야, 참 어느 구석에서 그리 많이 오는지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신주 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근데 그 신주 딴지 또 보니까 안에 또 막 진해가 막 들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조그마한 불 사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적을 샀는데 이거는 뭐 20만 원짜리고 30만 원짜리,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이원 중국에서 수입하면 여러분 이런 이원 3원에서 그 수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20만 원, 30만 원에서 막 팔아먹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비계 안에 꼬닥꼬닥 넣어놓고 또 이 또 속옷에다가 바늘로 꾸며가지고, 야, 참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완전히 한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를 교회 뒤마다 진짜 다 태웠거든요. 이제 신주단지는 깨사가 부숴버리고, 그래 다 태웠는데, 태우고 나니까 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 두려움 속에서부터 해방이 주어지기까지는 영적 전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그분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놀랄 사실은 그날 그분이 동아대학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냥 그분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냥 딸이 포항에 있는 딸에게도 전화하고 서울에 있는 딸에게도 전화하고, 너희들아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집에 부적들 전부 다 태워버리라. 우리 그 순간이 끝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이분이 우리 집에 1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1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와 뭔가를 내가 알겠더라. 그런데 이분이요, 밤에 잘 때도 영적 전도를, 엄청난 영적 전도를 치르는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그냥 가위를 짓누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의지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나에게 신앙의 고백들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나의 부분에서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는다면 항상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것을 외워라. 그리고 주기도 뭔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항상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밤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기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딸한테 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전도하는데 1년 걸렸었는데, 어떻게 전도했었는가 하면은 그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 상둥이였는데 그 과정을 전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그날 새벽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그냥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둘 아이를 전도를 해서 제가 그 가정을 갔는데, 딱 그냥 그 마을 자체가 이 동네는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수 십자가 들어오지 마세요.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의 정각들이 막 그냥 막 마을에 큰 나무에 그냥 새끼줄 꽈마가지고 귀신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복음으로 완전히 다 뒤덮어 버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날은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라면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은 제가 사왔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물만 좀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은 제가 라면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건 하지요. 이제 그래 됐어. 이제 그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다. 그래서 제가 딱 놔놓고 라면이 우동이 되도록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는데 대적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촉봉을 하는 거예요. 와, 다시는 이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거 라면 끓여줄 때마다 이 짓 할 것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도 그렇게 기도하고 두 주도 그렇게 딱 기도하니까 세 주 됐다가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 제가 막 밖에서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이것들이 안 가라! 그러면서 소금 던지고 막 제가 얼마나 수모를 다닌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저를 찾습니다. 당신이 가고 난 뒤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 어머니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3대 기본 율법 속에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이 속에서 침투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 현장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는데 무당이 저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매주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하는 것을 아니까 막 저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무당이 술이 한 잔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일로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기 그 법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무당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당을 딱 들어갔는데 와, 딱 앉는 순간 그냥 영적으로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와, 그냥 막 딱 앉는 순간 이거 귀신의 소굴이다 이걸 느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술은 취해도 커피 잘 끓이더라고요. 야, 참 커피는 참 맛있게 끓여요. 대한민국 커피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커피 믹서 타기만 하면 맛 좋은 거. 그것을 커피를 딱 이렇게 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먹기 전에 선생님 기도할게요. 그거는 괜찮겠죠? 이런 거.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막 조롱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대적 기도가 그냥 입에서 터지더라고요. 대적 기도 하는데 마귀가 영적 전투가 벌였지 않습니까? 이 무당이 앞에서 조롱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조롱하면서 있던 이 무당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적 기도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이 무당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뒹굴고 구불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마치고 하는데 제가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이분이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형님이 목사예요. 형은 목사고 동생은 무당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에 보내가지고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적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처체 곳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기본 율법을 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우상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품지 마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3대 기본 율법의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큼 중요한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역사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바로 저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이날입니다.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새겨진 예배자의 모습과 청직의 모습이 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고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규례는 세상적인 방식과 같은 이방인의 예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청중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점수를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요, 큰일 날 짓입니다. 그거. 목사의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파워로서 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증거는 청중들이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에 드렸던 설교는 90점이에요. 10점 더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위원회를 형성하는 교회들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성도들은 예배로 끝난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 속에서도 이런 이방인들의 예배 형태 그리고 세속적인 예배의 모습들은 어떤 관계 속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세워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선포될 말씀은 세상적인 것들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기본 율법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자함과 인간의 배역함을 버리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함과 그리고 또한 인간의 방자함과 배역함을 버리라, 이 말이 경외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함과 배역함 속에서 어찌 경외함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죄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불 가지고 오셔, 삼지창을 들고 올 것이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두려움은 바로 죄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방자함과 배역함을 버리는 두려움, 이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라고요? 3대 기본 율법입니다. 이것이 3대 기본 율법입니다. 우상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사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근본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3대 기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공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에도 흔들려서라도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기공으로서 세운 집은, 그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만은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청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땅 치는 순간 와르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3대 기본 율법이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돼야 돼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절대 어떤 모습으로도 안 된다. 어떤 모습으로도. 안식일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세 가지 3대 기본 율법, 이거 흔들리면 끝이다. 그런데 이런 율법들을 지켜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로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근본 위에 세워지면,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산을 축복하여 행하는 것마다 결실 맺는 역사로 응답해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여러분 정신 굉장히 건강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갈 정도 되면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갑니다. 저는 저의 명예와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62년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끝장난다는 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근본 위에 세우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산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행하는 것 모두마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90% 믿고 10% 안 믿는다.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10%에 지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계명을 벗어났는데, 인본적인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답은요,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계명과 규례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실천하는 겉모습의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 세속적인 사상으로 신앙의 옷을 입은 오염된 신앙,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진실된 신앙의 삶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육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3대 기본 율법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입니다. 3대 기본 율법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고 최종 결론을 얻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잡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철을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축복일까? 이거 그뭐 대단해, 시간에 때가 되면 비 오지. 천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철을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34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복된 소낙비, 바로 그 역사입니다. 복된 소낙비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삶의 기초의 틀을, 축복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겁니다.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가 없이 씨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반세기 만에 최고의 지금 가뭄에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농작물들 가격들이 얼마나 지금 뛰어올랐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양파는 안 팔려가지고 썩은 것을 막 그냥 버릴 정도로 있던 양파가 여러분들요, 막 20배씩 가격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비를 안 내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비를 안 내리니까.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첫 번째 축복, 너의 모든 삶의 터에 기초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전부 다 틀을 다 닦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 가지 지금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밭입니다. 지금 땅과 밭은 똑같은 지경인데 땅과 밭을 지금 구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땅과 밭을 왜 구별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땅과 밭을 왜 구별했겠습니까? 땅에서 그 산물을 낸다는 것은 이 땅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꾸어서 개간하여서 수확을 얻는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자연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비유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너의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땀을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세 번째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사람이 땀 흘려 일하여서 갖고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 갖고 놓은들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축복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인데 어떻게 축복하실까? 바로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은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3절, 4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이.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 축복을 기초를 닦는 것에 내가 너희들을 복을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통해서 복을 내릴 것인데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을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예물을 잘 갖다 바치면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절간에 복령하듯이 예물 드리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드릴 예물이 없더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액수를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드시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두가 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그리하면 땅과 밭에 결실이 없을 때 일반적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환경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터전,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사문화로 흩어져 봅니다. 큰일 일입니다. 불신앙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 삶의 터, 환경, 사문화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삶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또한 그들에게 배웠고요. 아, 목사님은 1세기, 2세기 시대 때의 사람이었습니까? 야,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이네요? 아니고 그들의 기록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신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의 결실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삶과 마음판 속에 단단히 새겨 못 박아 놓으시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신앙의 근본 위에 세워지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보호처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처는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을 받아가지고 열매는 지고 있는데 뺏겨버린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상실당하는 맛만 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하면 그의 후손까지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축복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그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아, 네가 너희 아버지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너희 아버지처럼 내가 명령했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예물 많이 갖다 바치고 기둥뿌리 좀 뽑아가지고 집 문서도 좀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네가 누릴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정도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월달과 4월달에 보리 수확에서부터 시작해서 7월달과 8월달에 포도를 따는 초가을에 수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풍성에 맺은 것이 추수의 결실이 다음 해에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4월달까지 계속될 것이다. 와, 아멘 아닙니까 이거? 한 명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저는 무너진 삶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속으로 웁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제 과거를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간간히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리고 금요기도 때 잠깐씩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삶들 속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입구에 2번이나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제 입에서 고백이 딱 떨어질 때 하나님,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놓더라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하면 제 옆에 또 의사를 딱 앉혀놓고 저를 살리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산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산 증거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 자의 물질의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보호처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물질만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뺏겨버리면 끝인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수확은 그 순간에 얻어진 수확으로 기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파종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성함은 이뤘지만은 그 다음에 해결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결실의 결과물은 다릅니다. 2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풍성함이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2번째는 자신이 풍성함이 침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은혜의 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펼쳐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수확에 따른 소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처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안전하게 거주할 것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함께 가지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결론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신앙의 근본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지키시는 보호주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축복의 중심에 올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그리하면은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이적 종교의 편견이라고
잣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교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청직입니다. 그 역할할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러면 어떤 기준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준 것이 바로 규례와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악의 근원이 되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어떤 속에서 우리는 멀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3대 기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만반석에 새기라고 레위기의 마지막에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며 유대인들의 강조법이죠. 그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예배자로서 청지기로서 어떤 기준과 어떤 근본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계명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열매로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축복의 내용은 철을 따라 비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의 모든 삶의 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환경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밭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너희들이 가꾸는 것마다 다 복의 풍성함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그리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만반속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꼬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첫 출발의 종려주일,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상과 만파 속에 잘 새기고 고난주간을 온전한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도 함께 조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을 세우셔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살이 되고 꼴이 되고 생명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